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동행을 하실 때 그 동행하심은 어느 중간 지점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유는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같이 가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도우시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은 삶의 현장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지금 이 시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삶의 그 여정이 사막의 한 중간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되겠지만 인생 자체를 마치 광야의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그와 같은 곤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이렇게 광야의 한가운데 놓여져서 방황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거주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안착할 그 장소를 찾지 못해 길을 헤매고 있는 모습, 가도 끝이 없는 목마름과 굶주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영혼이 피곤해져 있는 상태, 애굽에 있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묘사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짧은 거리에 가나안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력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이들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70년 동안을 헤매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났구나. 더 이상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비록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내 노예 생활이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게 할 만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피곤함 가운데 거해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피곤하였다. 이 말은 영적인 신경 쇠약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압박감들로 인하여, 상황의 어떤 압박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심히 파리해져 간다,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신경 쇠약에 걸릴 수밖에 없는가? 지금 내 이 상황 안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얻지 못할 때, 계속하여서 문제는 다가오는데 답을 찾지 못한 채 문제를 안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피곤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놓치게 될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 거주해야 될까라고 하는 목적을 상실할 때, 희망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 상황으로 말미암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러할 때가 전부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신경 쇠약에 걸려 있는 그런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해결해 보지만 또다시 문제가 다가오고, 그래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 버려서 지쳐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경우들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 쇠약해져 가서 드디어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신경쇠약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가?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신경쇠약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더 이상 우리들을 관여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거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서 징계하심으로 채찍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고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것은 다 그 죄로 인함인 것을 이 시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애굽의
상태가 되었든지 광야 40년이 되었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되었든지 그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선지자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두 가지 큰 것, 하나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들 스스로가 물을 찾겠다라고 웅덩이를 판 것인데 사실 그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악으로 말미암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두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 믿음의 단단해지는 것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욥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욥은 머리를 싸매면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모든 자기에게 있었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가 입을 열어 고백하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로만 들었던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눈으로 배우는 생생한 믿음의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한 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단단함을 위하여 그렇게 허용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나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죽게 놔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는 결국에 나흘이 지나서 가셔서 다시 살리시면서 그 모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들은 때때로 너무나 아프니까 신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신음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반응이 7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애굽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 7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70년의 모든 세월이 마친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 그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거주할 최종의 자리까지 인도를 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때 자녀 삼아놓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 스스로 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신 분은 마지막 이루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두시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최종적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의리의리한 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한 성이 있는 그 천성,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마지막으로 가야 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천성에 이르기까지의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어떠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견디고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원토록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섰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설령 내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침내 영화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러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어느 한순간도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새벽에 만나심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